할렐루야. 각 삶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마지막으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함께 기뻐해라는 찬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박수를 쳐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짝짝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짝짝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명성 얻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모든 원수 멸하신 주님 멸하신 전능의 왕 전능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하시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나광훈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나광훈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네, 오늘은 5월 1일 첫 날입니다. 우리 또 말씀 묵상 노트가 우리 주일부터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 시작일입니다. 우리 혹시 중간에 멈추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와, 좋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묻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대? 라고 묻기도 하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때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운이 좋았어.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운임과 기수,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는 그 운수, 나 별거 한 것 없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이번엔 잘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죠. 우연이었어. 우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는 연예인들이 많았죠. 그냥 친구 따라서 친구들과 같이 그냥 명동이랑 뭐 이렇게 그냥 동대문에 놀러 갔는데 캐스팅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냥 가수 한번 되어보지 않을래? 탤런트 되지 않을래? 해서 개그맨 되지 않을래? 해서 그렇게 방송에 데뷔해서 많은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저의 결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내 의지에 의해서야. 내 선택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것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기나 해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기도 하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운입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인가요? 대답이 무엇이죠? 오늘 찬양을 많이 고백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내 선택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뭉뚱그려서 우리는 대부분 계속해서 은혜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나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 교리 행정 조직을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인간 창조에서부터 성도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양심을 선물로 주신 데서부터 성령의 친절한 인도하심에 이르기까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까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은혜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선행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앞으로 저는 5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선행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일까요? 착하고 어진 행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것보다 앞서거나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하다 할 때에 그 선행과 같이 먼저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선행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며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바다와 드러난 것을 육지라고 말씀하셨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바다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육지 생물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창조의 활용 점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무한한 경쟁 속에 그 휘몰아치는 그 삶 속에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 속에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향해,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것이니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라 라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우리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행의 은혜입니다. 그 선행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죄인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받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셨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 약속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초로 하여 우리에게 선행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은혜가 선행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은, 이러한 선행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행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토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문화적 차이 같은 우연적 요소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이 은혜는, 이 사랑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끊임없이 너를 그 고통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너를 그 빛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그 선행의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불신앙의 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 불신앙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희미하고 미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행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 오늘 말씀 묵상 노트를 보면서 찔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도 5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와, 이건 누가 만든 걸까? 때로는 그 천둥 번개치는 그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와, 이러한 상황 속에 진노와 심판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찾고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는 것,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창조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법,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새겨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이성으로 그 기능들을 알고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율법을, 그 도덕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분의 그 내면에 그 작게나마 그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함께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묻고 답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저의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요동칩니다. 그리고 아내는 말하죠. 여보는 거짓말 못해, 얼굴에서 다 표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떨립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 때문이죠. 양심이 사람의 욕구와 행위를 허용하거나 정지하는 내면의 심판관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것이 잘못된 길인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것들,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죄의 그 길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있는지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선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각을 통해 또 그 회개의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정리하고 선행의 은혜는 무엇일까 쭉 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또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과 어떻게 이것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그 도덕법을 통해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해주십니다. 우리를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그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을 주셨는데, 그 죄에 대한 그 거리낌을 주셨는데, 그 찔림을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선행의 은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바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반응에, 그 부르심에, 그 조명하심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희희낙낙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여전히 그 죄의 그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행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머리로도 알고 찔림도 있는데, 내 의가 아직도 너무나도 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저의 연약함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행의 그 은혜로 그 찔림을 주시는데, 나는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냥 그 자리, 그냥 그 당시에 내 육체의 그런 소욕을 쫓아서 넘어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어주신 건데, 나는 얼마나 이 은혜의 자리에 감동적으로 서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서 있는 건 아닌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정말 진심 어린 회개의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선행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의 그 굴레 속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절절히 그 한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작은 그 불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추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이 선행의 은혜는 어떠한 조건도 경계도 없고 어떠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하는, 정말 너는 쓰레기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 그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빛의 그 빛을 통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그 기쁨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발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통로 가운데 우리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안에 그 빛을 발산하는 것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경험한 자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자,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한 영혼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 죄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둠 속에 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은혜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빛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빛을 전하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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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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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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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여전히 그 죄의 그 굴레 속에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 아버지 정말 다시금 그 죄에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켜 그 구원의 그 영광이 이르는 그 은혜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 먼저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의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나를 그 어둠 가운데 끌어내시기 위해 아버지 정말 그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그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저희가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정말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안에 늘은 자는 바로 서는 저희가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늘은 자는 반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비추는 자로, 아버지 그 빛에 반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발하시는 그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딱 머물러 있는 삶, 아버지 정말 그 빛 대신 그 주위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빛 앞에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빛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모임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